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남기실 건가요? 듣게 되는 그 상대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나의 입장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전하게 되는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소중한 만큼 무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언 앞에서 어느 누구도 그 유언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나누어지는 모든 말은 왜냐하면 상당한 시간 동안 준비되어 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절대로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무겁게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유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그 유언을 반드시 지켜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마지막 이야기, 다시 말해서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기는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는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름 아닌 우레와 비를 내려서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우레와 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서 너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섬기기를 떠나면 너희 왕과 너희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무엘은 어제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16절이 시작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은 그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먼저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지켜보기 위해 구비되는 경건한 자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은 화창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너희 목전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니 그것을 목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한 가지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지금이 밀 베는 때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은 언제 베게 될까요? 절대 비가 오는 날에는 베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기에 충분할 만큼 화창한 날, 그날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 베는 날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밀 베는 때라는 이 말은 다름 아닌 가장 맑고 화창한 날이라는 의미인 거죠. 맑고 화창한 날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닌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는 이 지금 밀을 베게 되는 이 화창한 이 맑은 날에 우레나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중에 없는 날씨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밀 베는 날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들의 안중에도 없는 이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수 있고 거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고 거절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당한 일이 다른 나라도 아닌 자신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직접 건져내어 소유 삼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사무엘은 이 화창한 날에 우레와 비를 통해서 그 황당함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의 요청에 하나님은 청명한 하늘에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단호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황당한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부분이 황당한가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니,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런데요, 근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향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거리감 있게 그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 우레와 비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압도할 만큼 큰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자복하며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조금 불분명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죄와 악이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두 단어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씁니다. 죄는 하타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좀 근원적인 죄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타,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악을 라인데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채우는 거죠. 근원적인 죄를 통해서 파생되는 각양각색의 모든 도덕, 윤리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빚어진 모든 죄들에 대해서 라라는,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모셨습니다 라는, 그것이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강력한 심판을 내려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섬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사무엘을 통해 전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한번 사랑하기를 결정하셨다면 그 사랑을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특별히 어떤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거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크나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돌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실함을 더욱더 완전하게 보증하시는데요, 22절 뒷부분의 말씀에 소개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이 신실함을 지켜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은 우리 자신을 대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망령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고까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입장과 태도를 전한 사무엘은 비록 자신은 늙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또한 밝힙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의 입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의 입장이 비장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결단코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결단코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사용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다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다짐을 보일 때 우리는 결단코라는 단어를 쓸 것입니다. 이 결단코라는 말만으로도 충분한데 사무엘은 기도와 죄를 연결짓습니다. 자신의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단어인 결단코와 함께 가장 회피하고 싶은 단어 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기도하지 않는 일이 절대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향했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것이라고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것을 요청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소개하며 오늘 고별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큰 결단을 내리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그래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또한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처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 신앙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기를 중단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의 생애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을 안내함으로 도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